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형통, 셀라흐에서 찰라흐로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좀 용어가 어렵죠? 까탈스럽죠? 헬라어로 셀라흐, 헬라어로 찰라흐라는 뜻입니다. 아무튼 이 셀라흐라고 하는 것은 성공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소유의 복이다라고 이렇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찰라흐는 말 그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형통에 대한 단어가 찰라흐입니다. 그럼 살라흐와 이 찰라흐가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왜 우리는 이 셀라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찰라흐라고 하는 자리로 넘어가야 되는지, 또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하는 은혜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 사람마다 자신의 처지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각각 그 입장을 달리 할 것입니다. 내가 놓여 있는 처지, 또 내가 놓여 있는 상황, 어떤 조건들 따라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복의 모습이 다양하게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엄밀하게 이 의미를 좀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면, 첫 번째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해결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극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시련이나 환난이나 어떤 공고함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겨내고 감당하고 극복하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세 번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취되는 것이다. 이 성취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복을 이야기하고자 할 때 복은 성취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복이란 가지는 것이다, 많이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을 이야기하고자 할 때 이 복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이 각각의 입장에 따라서 어떤 이는 문제를 푸는 것이고, 또 어떤 이에게는 극복하는 것이고, 어떤 이에게는 성취하는 것이고, 어떤 이에게는 가지는 것이다, 거기에 더 중점 비중을 많이 두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복의 개념이 서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미 복이 무엇인지를 다 잘 압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이건 복이구나, 이건 복이 아니야, 이렇게 그 어떤 누구도 쉽게 구분을 합니다. 그만큼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가까이 있고, 또 누구나가 복된 삶을 살아가기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지요? 할렐루야. 예, 우리 모두는 복을 다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원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발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발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복이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번역하면 happiness, 행복이라는 뜻과 번역이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도 행복이라 이렇게 말을 해도, 번역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발라크, blessing, 이 blessing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풀고 극복하게 만들고 성취하게 만들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만들고 이래 등등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통틀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근심이 없고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마음이 평안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겠지요. 우리 인생 자체가 문제 덩어리이기 때문에 하나 풀면 또 다음이 또 문제고, 이거 풀면 끝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다음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삶이 이렇게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그런 문제들을 이겨내고 풀어내고 극복하고 또 성취해가면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삶을 허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락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복인데 이건 두 가지의 의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셀라흐, 하나는 찰라흐. 하나님의 복을 셀라흐라고 말하죠. 셀라흐라고 이렇게 하나 한 주기를 이렇게 뽑아내면 또 다른 한 주기는 찰라흐다. 그러니까 이 셀라흐라고 하는 것은 소유에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많이 가지는 것, 그리고 출세하는 것, 그리고 성공하는 것, 그것이 셀라흐입니다. 이 셀라흐, 물론 이것도 이 셀라흐도 하나님의 발라크, 축복이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찰라흐란 뭐냐? 이 찰라흐란 가지고 소유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형통의 자리로 넘어가는 겁니다. 형통의 자리로 넘어가야 된다. 형통이란 도대체 뭐냐? 이것이 히브리어로 찰라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범사에 찰라흐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형통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발락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러면 이 형통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의미는 크게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 형통함의 축복이란, 첫 번째, 하나님이 내 안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개입하신다. intervention.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이렇게 깊숙이 이렇게 개입하시는 거예요. 개입하신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내 안에 개입하시는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깊숙이 개입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렇게 내 안에 개입하셔서 내 마음을 여심, 내 삶을 열어 제끼십니다. 그동안 닫혀 있었던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 세계 쪽으로 마음이 열리게 하는 거예요. 형통함이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깊숙이,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내 삶 가운데서 그동안 보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의 나라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삶이 활짝 열리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마음이 닫혀진 분 계십니까? 믿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까요?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런 고민을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존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탐욕스러운 모습들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는 아니야. 아직도 아니야. 너는 더 나아져야 되고, 너는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성숙해져야 되고, 아직도 너는 아니야. 그래서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너는 아직 거룩하지 않아. 너는 아직 의롭지 않아. 끊임없이 사탄은 내 마음속에서 정죄합니다. 너는 아니야. 아니에요. 사탄은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정죄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는 이간자입니다. 사탄은 뜻은 이간자, 정죄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믿음이란,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이 은혜란, 내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내가 나약해도, 내가 실수를 많이 해도, 내가 때로는 잘못을 저질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안에 나를 향한 믿음,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의롭게 여겨주노라. 할렐루야.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의롭게 여겨주는 겁니다.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겨주는 거예요. 이게 칭의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미 열려져 있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의심하면 안 됩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서 그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만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형통의 단어 찰나에는 성취시킨다는 뜻이 있습니다. achieve, 성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열리게 하셔서 내 삶 안에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이 성취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성취되게 하신다. 이것이 형통의 복이다, 찰나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축복 발라크, 여기에는 셀라흐와 찰나가 있는데, 셀라흐란 내가 소유하는 것, 가지는 것, 내가 그래서 세상에 출세하는 것, 성공하는 것, 어떤 이렇게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이것이 셀라가 가진 주 의미의 복이라고 한다면, 이 복은, 찰나의 복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말씀이 내 안에 깊숙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열리게 하시고 그것을 성취시켜 나가는 그 일을 형통케 한다라고 하는, 찰나한다라고 하는. 자, 어떻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찰나가 되기, 찰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지요?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저는요, 찰나보다 셀라가 좋습니다.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좀 넓은 아파트에 살고, 난 그게 좋습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거꾸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찰나가 아니라 우리는 셀라하다. 사실은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잡히는 것, 소유하는 것, 이것이 그 캐파가 이렇게 커져가고 확산되어져 가면 이게 큰 복이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축복의 진수, 하나님의 축복의 핵심이란 가지고 소유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형통한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왜 이토록 성도들이 형통하기를 원하시는가? 소유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세상에 출세하는 것,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왜 더 이 형통함에 대해 집중하고 계시는가? 다름이 아닙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성도들이 형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그것을 여러분이 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형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내가 형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원하기 전에, 여러분이 바라기 전에, 여러분들이 형통되기를 원하기 이렇게 생각도 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 반드시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그 다음에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는 스텔라우 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한다고요? 너가 형통할 것이다. 반드시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부르고 내가 너 안에 개입하여 내 뜻과 내 계획과 그런 모습들이 너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는 그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시편 128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요, 주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개입하시는 것, 이것은 다시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개입하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과도 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건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것은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주님께서도 결국 성도들이 그냥 이렇게 근심과 걱정과 빈곤과 결핍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도 반드시 우리 성도들이 뭡니까? 그 풍요로움과 그 충만함과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개입하시면,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리라. 너희가 이룰 것이다. 너희가 오치받는, 성취한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계획들이 어떤 것들인지 모르겠지만 그 계획을 추구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있다면 얼마나 아쉽고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중단되거나 멈춰지거나 파괴되는 그런 일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멈추지 아니하고 중단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지속되어져서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형통의
축복이다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이 말은 내가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 의미를 내 이름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상징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하라. 이전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내 안에서 구하지 않았다. 이제는 구하라.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고 너희가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토록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형통의 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형통의 방식이란 그럼 어떤 모습인가? 첫 번째로 형통의 복을 누리는 것은 그 모습이 첫 번째 어떤 거냐?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형통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여기서 갑자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셉에 대한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야곱의 11번째 아들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어서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그 대권을 이어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갔던 아주 큰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는 애굽에 팔려갔던 자요, 형제들로부터 시기를 받았던 자요, 그는 온갖 고난과 고초와 역경을 받았던 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 아내, 그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문제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고 성취시키고자 하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목적,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무너질 뻔한 거예요. 은밀한 가운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는 가진 힘과 권력과 힘으로 요셉을 강압적으로 유혹하고, 그러나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는 하나님 뜻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9장 시작에 이렇게 말합니다. 볼까요? 39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가 뭐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형통함. 따라서 우리는 이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사울이 무너지고 사울이 망하고 사울이 왕의직에서 폐위를 당하는 그 상황에 사울에게 가장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무너지는 순간, 그 왕의 지위에서 폐위되고 망하는 순간, 그 계획의, 그 일의 출발점은 사울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의 그 연결을 해서 끊어져 버린 거예요. 사울은 망합니다. 폐위됩니다. 그는 형통에서 거리가 먼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형통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입니까? 21절, 23절에도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21절, 23절 시작. 그의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매. 23절 시작. 간수장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럼 형통의 복을, 찰나의 복을 누리게 된다. 스텔라에서 찰나로 넘어가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형통의 복이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형통케 하기 위해서 고난과 역경과 시련의 과정들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시험거리를 가운데 지나가게 하십니다. 모두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생은 문제덩어리예요. 그 문제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지나가게. 그래서 어떤 이는 문제들 때문에 넘어지고, 어떤 이들은 그 문제들 때문에 시험에 들고, 어떤 이들은 그 문제들 때문에 다시는 교회 발을 들이지 않고, 어떤 이들은 그 문제들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반드시 이 시련과 이 역경의 자리를 지나가게 한다. 성도 여러분, 교회 밖의 사람들이 그 고난과 역경과 그 시련이 너의 잘못이다, 너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비난할지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나는 이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이겨내어서 욥처럼 반드시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굴복하지 말고, 그 시련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 앞에 무릎 꿇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지나가게 하셔서, 욥기서 23장 10절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나올 것이다.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형통의 복이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이걸 저주라고, 이걸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정금처럼, 순금처럼 뽑아내시기 위한 과정이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요, 이제 요셉과 형제들이 마주하고 얼마나 막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야곱의 형제들이 아이고야 막 스럽고, 얼마나 또 형제들은 얼마나 후회가 됐겠어요. 애굽에서 제2인자가 되어 있는 요셉을 만났으니까. 그런데 저놈을 팔아서 고난받게 하고 고통받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 이방의 나라에서 혼자 혹독한 그 외로움과 그 고독함을 감당하게 하고,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형제들은 이제 죽었구나.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는 내가 당신들 보지 않을 것이다. 아니라. 아닙니다. 창세기 39장 2절, 21절, 23절. 그게 하나님 함께 하셨죠? 그 다음에 45장 8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 상인들에게 팔아 넘겼지만, 그것이 현실이고 그것이 실상이었지만,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지요. 이러니 요셉이 형통의 복을 누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요셉의 믿음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런 복을 누려야 된다. 하나님이 단련하시는 거예요. 시편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시편 105편 17절 19절에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요. 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요. 애굽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나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가 착고에 차고 이렇게, 그죠? 수갑을 차고 착고를 이렇게 메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고난과 역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 그 고난이 끝날 때까지, 이제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하나님 뜻이 세상 밖으로 열려지는 그 순간까지 그는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그를 단련시키셨도다. 참 중요한 말이죠. 그 감옥의 삶, 그 착구와 그 수갑이 오히려 요셉을 단련시켰다. 시간이 길어집니다만 마지막입니다. 형통의 축복은 결국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형통의 복은 누구에게 주는가? 누가 누리는가? 구하는 자가 누린다. 따라하십시다. 형통을 간구하자. 형통의 축복을 구하자. 형통의 축복을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야베스 기도는 너무 대표적인 기도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4장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으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도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야베스는 말합니다. 내가 받은 복에다가 또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따라하십시다. 복에 복을 더하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받은 복이 많지만 여기에 또 하나님이 복을 더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리고 야베스는 말합니다. 나의 지경을 어떻게 하라고요? 넓혀 주옵소서. 지경 넓혀 주옵소서.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형통의 복을 받기도 하지만 이 셀라, 지경이 넓혀지는 이 셀라와 같은 축복도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넓혀져야 됩니다. 그랬더니 뭡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 벗으나 이 근심이 없게 해달라. 세상 가운데 있는 이런 많은 근심과 열매들 없게 해주십시오. 없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의 기도에 허락하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81편 10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울 것이라. 입을 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엄청난 축복을 채우셔서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을 누리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셀라오보다 그 찰나오로 한 단계 성숙된 한 단계 높은 지경으로 올라가는 그 복을 누리는 교회, 성도,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